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하심에서 받으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도 아마 행복해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행복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추구하게 되는 이 행복의 DNA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DNA는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이 DNA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핍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충만을 잃게 된 거죠. 충만을 잃게 된 인간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남의 것을 빼앗아 찾게 된 겁니다. 이런 인간의 결핍은 소외, 착취, 불의, 불평등, 갈등의 문제를 세상에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의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것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본질로 삼으면, 나를 붙잡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와 같은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로 시인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영광에 우리가 연결되어 그 충만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데에 비우심과 낮아지심과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시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강하시고 크신 능력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신은 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 그 삶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없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강한 명과 함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취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취해야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우심, 겸손인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겸손하심과 그의 비우심의 그 일들, 그가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우심, 그 겸손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약해지신 것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강하게 끌고 가면 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도무지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조그만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버리신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이루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찬란한 것, 뭔가 찬란하고 빛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찬란함 뒤에 있는 자기 희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전에 설명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심, 그를 낮추심, 그 자기 희생을 제거하고는 영광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잘 되고 병이 낫고 성공하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낮아지고 비우게 되는 삶,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찬란한 영광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의 삶도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비우게 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삶을 원하지 않는데 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의해 그 삶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산전수전. 살다 보니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원하지 않는데 산전수전 다 겪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왜 내게 산전수전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방법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아니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성정이 바뀌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그것들을 더 강하게 품고 그것으로 맞서려 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에서 불끈불끈 이 고난에 대한 억울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한은 앞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이기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졌으니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는 자리에서 시작하셔서 지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과정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비움, 자기 희생, 낮아짐,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가 되시며 그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껏 너희가 생각했던 그 강한 하나님, 그 강한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 약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너희도 그 약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강함이라는 겁니다. 옛말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애써 해내며 살았습니다. 아,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지.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살면 살수록 지는 건 지는 거더라는 겁니다. 자꾸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는 자리에서 지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난이 곧 영광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 비움, 낮아짐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인 겁니다. 세상에 찬란한 면류관이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쓸 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을 달리기와 같은 운동 경기로 비유합니다. 신앙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라는 겁니다. 달리는 건 힘든 일이고 즐겁지 않은 일이죠. 바울은 이 신앙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 나를 잡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그분이 걸어가신 그 낮아진 비움, 겸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난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상처를 낸 그 상처,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박힌 못의 흔적, 그리고 그의 배에 난 창 자국, 그 모든 흔적이 영광인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영광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상처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결핍 같지만 그것이 충만함인 겁니다.
너무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해? 왜 내가 낮아져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지? 자꾸자꾸 곱씹어집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가슴으로 그것이 소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처 하나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택시를 탄 손님이 했던 말이 기사화됐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돈을 내는 것이니 당신은 내 종입니다. 내 종이라는 거예요. 무례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저는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무례하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물질적 가치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고등 계급, 갖지 않은 사람은 낮은 계급.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죠.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장이 이 마인드를 갖는다면 손님도 좋고 사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이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일하는 사람은 그 손님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 중심에는 돈을 지불하는 내가 있고 그 근본에는 물질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것이죠. 무례함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내가 내 것을 비워, 내가 결핍에 졌으니 내가 낸 만큼 나에게 돌려줘. 이게 세상의 가치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내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드렸으니 돌려받으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냄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겸손함으로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지극히 낮은 자리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었으면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그 길을 달려간다고 말했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길을 달려간다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삶에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심이 없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삶을 공감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그들을 도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머리로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비워내는,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남을 위해 걱정을 하지만 내 것을 비워내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남을 위해 내 것을 비워내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펄펄 뛰었을 겁니다.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발 그 일만을 이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의지로, 내 간구로 그 상황을 돌려놓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자기 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세상의 가치,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가치와 싸웠을까요? 그의 고뇌는 그의 삶을 잡아먹을 만큼 컸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것은 이방신들이나 하는 거지. 네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브라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대라도 안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조금만 지체했을 건데 그런 기대까지 주셨죠. 세상적인 축복으로 이해하면 대단한 성공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이룰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레알보다 많은 후손을 갖기 위한 가능성이 단 하나의 아들 이삭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죠.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결정을 하며 가졌던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가 이 결정을 하며 가졌던 생각은 뭐였을까요? 충만함은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얻으려는 충만함이 아니라 결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진짜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워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더 낮게 봅니다. 더 작게 봅니다. 더 무시합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양보했고 내가 섬겼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더 참아야 합니까? 더 겸손해야 합니까? 더 양보해야 합니까? 더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크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자리는
강요로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커 보일 때 이르는 자리가 바로 낮음과 겸손함과 비움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너는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신앙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또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왜 또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늘 새롭습니다. 그때마다 늘 우리는 이 문제를 성령님께 묻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작은 너보다 훨씬 크시다. 오늘 청소년부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분노, 염려, 짜증, 불안, 무력감, 욕구, 불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설명하며 성령님께 이런 감정을 다뤄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무거운 짐, 수고의 짐, 그것을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감정들을 내가 이고 사는데 그 많은 감정들을 내 안에 품는 그 수고로움에서 이제 해방되어 예수가 가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갖는 것이 더 가볍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불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자꾸 제 마음에는 이 설교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난,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결핍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원치 않았던 고난입니까? 측량 못할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그의 충만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손과 발에 고난의 흔적이 생길 때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순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